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때요? 어떤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자, 지금도 보십시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50살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자, 이 땅의 그 100년은 성경의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말씀대로 이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즉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천국에 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게 주었다. 요한복음 7장에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일 정확하게 축소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반드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저 믿음 좋아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예수 믿음에 다 죽이는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우리는 예사로 그냥 읽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다 죽입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위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환난을 끝까지 견뎌 천국 갑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간답니다. 그럼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마 다발걸요. 이분은 안 그렇다 생각하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나 여기 안 가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사로 읽지 마라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읽어. 짐승에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믿어서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목사의 소망이고 목사의 바람이고 목사의 소원이 아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방금 계시록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어떤 말을 믿어서도 안 돼. 이 말씀 자체를 정확한 뜻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서도 안 돼. 어떤 누구의 말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주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천국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넘어갑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안 믿지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계시록 11장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환난 이기고 천국 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7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 이기고 어떤 사람이 환난 이기지 못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읽어만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닫고 환난 이긴 자로 즉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 12제자들을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바로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인데 누가 전하는 복음이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돌이켜서 천국 길로 인도하라고 보냅니다. 누구를? 12제자를.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 뜻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어느 날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종ring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세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즉 자기가 예수라는 자들이 전 세계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가 전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 천국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온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란이 반드시 온다.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환란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두 사람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환란 이긴 사람입니다. 그 환란 이긴 사람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고린도 15장에도 보면. 그럼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첫째 사망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항상 신앙은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에 가스불 하나도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터질까 싶어서, 집에 불 날까 싶어서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설명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고,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고,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7인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7 나팔은 환란입니다. 7 대접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진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즉 그리스도와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7인을 떼면은, 자, 전 세계적으로 핵에 대해서, 즉 핵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계속 보입니다. 지금은 천재지변과 큰 지진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핵전쟁에 대한 징조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예수 믿게 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딱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8장은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불이 냅니다.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또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그 땅에서 불이 난다는 말이 바로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계시록 13장에 불같은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러면 짐승과 싸워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노?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즉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믿음이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에서 예수를 신한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환란을 이긴 자는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하는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릴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바로 7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7교회 주의 종들은 자기 성도들에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환난 이기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모든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며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한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장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그 종들에게, 자, 반드시 속히 되는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즉 환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첫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잘 믿으세요.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땅에 버림받는 사람은 애곡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까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7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 이기고 천국 들어가는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목사도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한 사람 빠짐없이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도 힘써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항상 환난 이기는 사람만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그것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파요. 그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환난 때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은 천국 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만 환난 이겨야 천국 가듯이 이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 옵니다. 그때 불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순종하는 환난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긴 자로 인정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은 주님이 재림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계시록 4장은 바로 천상입니다. 계시록 5장부터 13장까지는 주님이 성천하고 난 후부터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환난이 있다. 거기까지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환난 이긴 사람은 곡식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 어디에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안에서. 자, 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입니다. 에베소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 7배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르쳐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하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가, 자칭 사절에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행위와 수고가 인내를 안 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 돼. 잘했죠. 자칭 사절에 잘못된 사람을 말씀에 능동해서 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집어낸 것도 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깨르지 않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언제 돌아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끊게 하고 죽은 행실을 해결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 피의 능력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끊는 힘을 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체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또 물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성도 사랑, 아내 남편 사랑, 부모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어때 지금요? 피의 사랑이 강할수록 세상과 자꾸 멀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데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해겠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답니다. 주님이 떠난답니다. 주님이 떠나면 여러분 환난 이길 수가 없는데, 첫사랑 행위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첫사랑 행위를 회복했습니까? 첫사랑 행위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회복했어요? 내가 못 믿겠는데. 계시록 2장 1절부터 참 안타까워.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여러분 여기 어때? 해당돼요? 그냥 이 말씀 받는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저 악한 자 용납 안 했어요?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또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자 부모가 말씀에 떠나게, 부모라고 꼼짝도 안 해. 자기 부모라고 말씀에 떠나게.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어때요? 말씀도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도덕적으로 참 이 사람이 참 좋아. 인격도 좋아. 근데 4절에 근데 왜 책망합니까? 책망해도 바르게 안 듣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랑의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사랑의 가시를 맺게 하고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버려 던진다는데, 그 첫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 교회 사랑하고 주의종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아내 남편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책망 안 해요. 다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 있습니까? 그러고도 믿음 좋은 척 하지 말아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뭔가 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거 예사로 듣는 거예요. 그냥 예사로 그냥 읽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 7 촛대는 7, 자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자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십니까? 계시록 1장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에 붉고,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자 주님께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옮긴다. 자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 다니시는데 주님께서 떠난답니다. 환난 때 주님이 떠나면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천지차례라는 거예요. 왜 잘 지어야 됩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에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에 짓는 사람이? 여기도 반석에 짓는 사람 있고 모래에 짓는 사람, 아니 잘 짓는 사람이고 잘못 짓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도 잘 짓는 사람 있고 잘못 짓는 사람 있고 반석에 짓는 사람 있고 모래에 짓는 사람 있고 잘못 짓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 표가 나나? 고린도 3장에 보면 공역 심판할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환난 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지만 모래에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왜? 반석이 붙잡아주지 않게. 그 반석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자,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떠나버린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환난 때 그 사람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을 수만 번도 더 들었어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해. 혹시 여러분 이런 게 없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니골라 당의 행위가 없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답니다. 예수님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거룩한 채, 내가 목사, 장로, 근사 거룩한 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누가 10장입니까? 영생 얻는 법인데. 말만 하지, 입만 살았지. 사랑하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고.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음식 더 맛있게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 행위예요.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할까요?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썩내고 붙는다.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죽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 한 사람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해서 알과 쭉정이 고른데 보면 낙원이 천년왕국으로 바뀝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다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성경은 완벽하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자, 그 성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천국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영원한 천국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 2, 3절에.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천년왕국 때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백성은 안 믿는 자들이죠.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6000년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 믿는 사람이죠. 고백한 사람.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 즉 짐승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겁이 나. 두려워. 그래서 단 하나라도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되니까. 천년이 차면 반드시 마귀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알고가 쭉정이 오랍니다. 바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계시록 22장 14절에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회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왜 지금 여기 왔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서 여기 온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 통해서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예복 입은 사람, 흰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14절에 그래서 첫사랑 다시 회복하랍니다. 회복한 사람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건세를, 천년왕국에서 문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천년왕국에서 문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다시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환난 이기려면 여러분 첫사랑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 마음이 그러고도 뭐 개나게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 문들 통해서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예복 입은 사람, 흰 세마포, 성도를 옳은 행실한 사람.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환난 이기는 사람은 낙원이 천년 왕국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착하다, 열심히 일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악한 일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믿음 좋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며 삽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착하지. 근데 말씀적으로 내가 착하다, 열심히 했다, 내 성경 많이 안다, 성경도 열심히 썼다, 내 믿음 좋다 생각하지 말고 내 교회 일찍 왔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믿음, 가장 위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난 안 그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복받고 돈 많이 벌었다, 세상에 잘 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교회 커졌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그만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주의 종도 성도도 무조건 큰 것, 많은 것, 똑똑한 것. 사랑을 공급받으면 내 자신의 삶이 없어. 그저 충성할 뿐이야. 그리고 세상 끊어야 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신학에서 전체 다 했어.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환난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첫사랑 회복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는 척. 서문학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내가 상처받을 고난을 두루 말라. 볼지라 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와도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환난이 온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이 온다고 물질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이 온다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 앞에 점가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점 없이 험 없이 써야 되죠. 이것이 점가합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가난 속에서도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목사장, 너 근사 집사장 대강하면 돼.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생각대로 대강하면 돼. 근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죽도록 하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 속에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지키면 얼마나 많은 손해봅니까? 왜? 지금도 주일날 시험치거든. 앞에 현수막을 걸어다 주거죠. 지금도 주일 시험치게 하니까. 충분히 토요일날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답니다.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 천년 왕국에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둘째 사망은 불모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사망과 업무도 불못에 던주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줄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드리지 않는, 주가 쓰시고자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게 만드는데 영생은 너 믿음까지 주겠다는데 영원한 불못은 지옥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즉 지옥까지 않게 만들겠다. 그럼 환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환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끔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며칠은 다 받게 돼 있어.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정말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말고 목사가 최선 다하는 이유는 따끔하는 거였어. 나는 말씀의 신분은 거로 물질의 신분 거대로 맡은 잘 구할 것은 충성하는 밖에 없어. 세 번째 버가모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과연 이 믿음까지 될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어때요? 이 믿음 아예 안 되지요? 예수 믿고 죽임을 당한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우린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 믿음이 있대도 아니야. 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고 행음하면 안 되거든요.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정말 두려워요.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때도 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너 환난 이길 수 없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그 믿는 믿음 있다 해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너 환난 이기지 못한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고 행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있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은 돌을 딱 던진다는 것은 너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점없이 흠없이 서야 됩니다. 만나 생명의 가위를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준다. 즉 천국 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 환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검인데.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에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근데 이런 믿음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느니라.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 같은 뜻입니다. 행음하고 우상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해도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요? 행음하지 않아요? 그럼 돌이켜요. 회개할 기회 주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 이길 수가 없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던질 터이니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 진노의 환난에 집어넣습니다. 환난은 예수 믿으면 며칠은 다 죽이는 환난이고 큰 환난은 진노의 환난 대접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줄 때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대교회 3장 1절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믿음이 사람 앞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별을 갔으나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7명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자 성경입니다. 10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아신대요. 모든 걸 다 안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여러분 어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하고 나다나엘 처음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옛날에 만난 것이 아니고 계속.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보고 있다. 아까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교회 사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주의 종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주의 종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행동을 보고 하나님 눈을 통해서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종이 말씀으로 건면할 때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여러분 모든 행동을 알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은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데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계시록 3장 2절부터 너는 일깨워 그 남부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요. 성경만 읽지 말고 찾아보라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여러분 찾아요? 모르잖아. 나는 착하다,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열심히 한다. 찾지 못하여노라. 주님이 눈이 정확하잖아요. 주님 눈을 찾지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 마땅히 행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냐 행하지 않는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냐, 세상 사람과 같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4절에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흰 옷 입었어요? 내복 입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흰 세마포인데 마땅히 행할 행실인데 그 마땅히 행할 행실해야 돼. 어린아이도 하는데 왜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을수록 그 법을 떠나지. 어린아이도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데 참 못됐어. 꼭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상 끊어야 돼. 세상 끊었다는 증거가 낮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날마다 성전에 와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고 했을까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을을 행하는 사람은 을을 행하는 사람끼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끼리 말세가 될수록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말씀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만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또 말씀을 오래 받았다면 그만큼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행실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시 4절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서 역시 적은 숫자구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어리지 아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혔다면 빨리 여러분 다시 빨아야 돼. 아까 두루마리가 빠는 사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에서 버가목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여러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마땅한 행동하는 사람은 환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혹시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전락자. 누가 거짓말하게 하죠? 마귀가 거짓말하게 만들죠. 이해가 되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사단에게 절하게 한다는 뜻이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다고. 8절부터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아멘. 다시 계시록 3장 8절과 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는. 여러분 행위는 어떨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가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게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주겠다. 절대 물질 앞에 절하는, 절대 돈 앞에 절하는, 물질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만일 그렇게 하면 환난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도 절대로 물질에게 절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계속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미지근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고요?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겠다는데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뜨거운 믿음이 되는 방법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면 그럼 뜨거운 믿음이 돼야 되는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첫 번째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는 방법,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두 번째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다음 줄부터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같아지겠지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고 믿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지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다시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 되어서 천국 간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 나 말씀에 순종하는데 조금 더 가면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했어요. 그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항상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데는 금을 했다 어떤 데는 불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끊어야 되고 죄지지 말아야 되고 죄에 대해 차가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해낸답니다. 여러분 항상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신앙생활 최선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세상 일을 할 때는 긴장을 곤두세워서 하면서 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잘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어때요?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순종하는 어렵다는 것은 순종 안 하고 있는, 자기 생각은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해.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는 순종하고 있지.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내가 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No!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이요. 자신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순종했다, 지 유익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수가 천국 가지. 천국 가는 길이 최고의 축복이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그 대가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일생 나한테는 그래. 남들이 다 몰라줘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일생 최고의 축복이라.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산대도 하나님 기준에서 합격되는 사람인가? 안약을 발라서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산다고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격된 것인가? 다시 안약을 발라서 천국 가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옷이 흠이 있나 점이 있나 있으면 깨끗하게 다시 흰옷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해. 말씀에 점과 흠이 있으면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열심히 하고 있어. 사랑 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 이기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곱 교회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